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시는 새벽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함께 경험하시면서 드리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십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후렴 다시 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베드로의 개인적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11절에서는 베드로후서의 중심 목적을 밝히는 내용이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의 바른 미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신의 수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으로써 믿는 성도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2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3절과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과 15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자신의 수신자들이 자신의 편지에 담고 있는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음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자, 이 말은 베드로 사도의 칭찬입니다. 자,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거기에 진리 위에 서 있었다. 베드로 후서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3절과 11절에서 말했던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수신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영적 성숙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베드로 자신의 마지막 임종의 때가 다가왔음을 말합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뜻이죠. 14절에서는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임종의 때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언제 베드로의 마지막 때를 예언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죠. 바로 그 당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그때를 지금 직감하고 바로 그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자신의 임종의 때가 다가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그만큼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요, 베드로 후서를 쓰는 자신의 말이 지금 얼마나 진지한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면 남아있을 가족들, 지인들, 친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곧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떠난 뒤 남아있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진지한 마음으로 쓰고, 또 수신자들이 그 편지를 진지한 마음으로 중요하게 읽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자신이 쓰는 베드로 후서에 담긴 신앙의 교훈들을 그의 수신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당신들은 내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또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라도 이 기독교 진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뜻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즉 내가 죽고 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다면 그의 수신자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을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이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서는 이런 것을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신자들이 기억하기를 바랬던 이것들, 이런 것이란 베드로가 3절에서 11절까지 말했던 내용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을 힘써 잘 알아 믿는 자답게 경건하게 살라는 내용,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면서 1세기 수신자들뿐 아니라 시대마다 존재하게 될 믿는 자들이 자신의 편지를 읽고 기억하며 주님을 힘써 부지런히 알아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경건하기를 살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또 하나는 죽음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억함으로 힘을 얻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영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은 많은 제사 제도가 나오고 또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와 그 제사를 꼭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동시에 구원의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후에 그것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예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느 때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잘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적으로는 잘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기억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을 나의 인격과 행위로 나타나야 될 때는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실을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억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잘 알고 있는 것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주시고 믿는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라 당부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의지적으로나 실천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또는 예배 시간마다 설교자들이 전하는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본적으로 매 설교 시간 때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서 반복되는 그 설교 내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진리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었고 성경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설교자가 설교 시간마다 매번 기본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설교에 매 반복하는 기본 내용이죠. 두 번째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설교 시간 때마다 설교자들이 기본적으로 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이며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며 이 두 가지를 성도가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시간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지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짧은 1장 1절과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했던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써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이며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할 것은 단지 지적인 기억만이 아닙니다. 알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실행으로 옮겨내는 기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로 기억하고 손과 발로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머리로 기억되는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기억하며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간들이 모아져서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붙잡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변화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바라보며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를 줄여주시고 교회들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잘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기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영생의 은혜를 내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기억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매일 단위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에 다 기록되어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뒤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실천적이고 의지적으로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도 기억하여서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매일 단위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다시 또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수술 이후에 병원에서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힘들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임신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